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1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사하우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제 왕의 혼인식, 특별히 이 시편의 저자는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왕권, 그것은 장차 어제도 얘기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와 신부되는 교회, 성도들과의 영광스러운 그 연합, 혼인식을 예표하고 있다. 그 혼인식을 가지기까지의 과정을 여기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 2절에 저자가 메시아 되시는 그 왕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참된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 입술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탄과 마귀 와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는 전쟁의 무기가 뭐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다. 반대로 사탄 원수막이 인간을 해롭게 하고 이간질하는 그 원수마귀는 거짓과 교만과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 진실과 겸손과 의로 그것을 무기로 해서 반드시 사탄의 깊은 그 속임을 드러내고 부셔버리는 그러한 전쟁에 능하신, 영적인 전쟁에서 능하신 분이다.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어렴풋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19장 13절에서 16절, 이제 참고로 이제 가끔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은 백마탄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백마탄자가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이 전쟁에 능한 거짓과 교만과 불의를 진실과 진리와 겸손과 의로서 이제 승리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보면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거역하는 원수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자, 넘어오셔서 그래서 반드시 원수의 염통과 이들은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깊은 사탄의 계략, 예? 거짓과 교만과 불의, 거짓, 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간질하는 이 좌파들하고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게 이렇게 사탄에게서 나온 거죠. 거짓 투성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교만이죠.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불의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리라.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솔로몬 같은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그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메시아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왕권이 영원하다.
일시적인 거짓 불황의 왕들처럼 온 세상을 집어먹을 것 같이 구약의 수천 년의 5대 제국이 그렇게 했지만은 다 멸망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은 정치 권력을 입은 것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바로 뭐냐면 정치 권력을 누구한테 입었느냐? 마귀한테서 입은 거기 때문에 그 권세와 통치는 잠깐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원수 마귀에게서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기 위해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살 때 하나님은 또 시험의 때가 끝나게도 하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위로도 능력도 주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 왕권이 영원하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또 악을 심판하는 그거를 사랑하시고 악은 미워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번 같이 하세요. 메시아 편에 서서 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 편에 선다는 건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에 난 순종하겠다. 아멘. 그것만이 희망이고 살 길이잖아요. 그래서 6절 7절을 읽으면 또 이제 참고구절을 봐야 되는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요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분을 예언을 하고 있고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 잠깐 봐야 되겠어요. 근거가 뭐냐? 히브리서 1장 8, 9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8, 9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히브리서 1장 8, 9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왕 중에 왕이다. 왕 중에 왕을 솔로몬으로 말을 했는데 영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다.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왕권은, 수많은 세상의 왕권은 금성철벽 같지만 때가 되면 무너지는데, 그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이 이것도 통치권, 보좌, 그 통치권, 영원한 통치권이 어디서 나오냐? 보좌에서 나온다. 주의 나라의 할 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함부로 왕후일지라도 허락 없이 부름이 없이 나가면 암살자로 오인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규가 홀로 되어 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금홀. 그래서 그것은 왕의 권력,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은 공평한 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평하다. 악인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해서 이놈은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은
골고루 그 사랑도 골고루 기회를 준다. 인생 70년 80년 기회를 주는 건 주시는데 선택은 인간이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력, 능력,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약자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살리시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또 악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다. 솔로몬을 상징하는 거지만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의 근원은 뭐냐면은 죽음까지라도 걸면서 한번 같이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즐거움.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신명기도 보면.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작심하고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반드시 영생을 하게 하신다. 마지막은 다 읽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구절로 그냥 잘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지만 8절은 메시아 되시는 왕은 세상의 어떤 향기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 향기,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8절에 계십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인도나 기타 등지에서 나는 그 향의 재료인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아주 세상에서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랑의 복음의 향기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한번 같이 하세요. 내 기쁨 대도다. 내 기쁨 대도다. 천국을 그리는 찬양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희생의 사랑의 옷, 그 향기는, 복음의 향기는 어디다 비교할 수 없어서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궁의 시작.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솔로몬의 상하궁은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메시아. 그 즐거움이 어땠을까? 임무를 완수하고 그 향기가 사무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게 기분 나쁘면 안 되지.
한번 같이 하세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지.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분이 예수님인데, 진정한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전이 되는 교회, 유니버셜 철치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작은 부분을 맡아서 주님의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멍을 막고 영적인 전투를 반드시 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드려야 된다. 아멘.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5명,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제 우주 교회,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얘기 하나 할게요. 10장 31절 33절 10장 31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영광이 뭘까?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지향해서 목표로 삼아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